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네, 로마서 강의 설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리즈로. 근데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것보다 더 늦어지게 생겼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구절 하나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화를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내용이 계속. 그래서 원래 오늘은 17절까지 나가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16절에서도 그 앞에 부분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좀 호흡이 좀 길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1년 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인데 지난주에 제가 같이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은 로마 교회 바울이 썼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썼던 내용, 긴 편지 중에 앞부분이었어요. 인사하는 부분, 그죠? 네,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애정, 그죠? 열정이 보였어요. 네. 그리고 그 인사 하나 그 다 나오는 그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녹아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바울의 신적 최우선 순위는 뭐였어요? 기억 안 나시죠? 네. 바울이 가장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 그들을 보면서 감사했죠. 그죠? 감사. 뭐에 대한 감사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전파가 되는, 소문이 계속 나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다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셨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증인. 그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셨는데, 그 바울을 위해 무엇을 증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이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요? 기도의 목적은 뭘 위해서 기도했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네, 그것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은사, 자기가 가지고 은사를 나누려고 했었죠. 나누고자 한다고. 근데 그 은사는 복음 그 자체. 그 복음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 척박한 그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복음. 근데 참 신기하게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복음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 모두 믿음에 경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전하잖아요. 주는 사람들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된다고. 그 얘기를 했었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밤에 누워서 저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누워서 이제 문득 어떤 오늘 지나갔던 얘기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불을 펑펑 발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그걸 뭐라고 하죠? 이불킥이라고 하죠. 이불킥이라고. 그런 순간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거나 그리고 창피를 당한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생존에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 네. 가능하면 내 약점은 감추고 남들에게 번듯하고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폭탄 선언을 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당시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 복음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세상 모두가 그 복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했었죠. 그리고 비웃고 그 복음을 향해. 근데 바울은 세상 한복판에 서서 나는 이것이 가장 자랑스럽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자랑스럽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이 전한 이 당당한 고백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삶의 빛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체면과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죠? 한국인들에게 체면은 마치 스마트폰의 무음 모드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육교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위험해서 다 없어졌는데 국가 차원에서 거기서 꼭 내려다보면 꼭 한 번씩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넘어진 사람들 반응이 보면은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소리를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진 않아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쪽팔리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넘어졌으니까 쪽팔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아파요. 피가 철철 흘리는데 그래서 조금 앉았다가 가도 될 것 같은데 막 일어나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막 이제 걸어가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속으로는 하고 분명을 지르지만 겉으로는 어떤 알림도 울리지 않는 스마트폰의 무음 모드처럼 철저히 침묵하고 회피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께서 집중력을 좀 가지라고 제가 하도 산만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장난치고 웅변을 시켰어요. 웅변을 시켰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웅변 대회를 나갔거든요. 전국 웅변 대회였어요. 어린이 공원에서 했어요. 제 생각에. 근데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심장박동이 막 뛰는 소리. 그리고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정말 한 명도 기억 안 나고 거기 어떻게 생겼었는지도 조차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가슴이 뛰고 하더라고요. 남들 앞에서 생기고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이거는 다행인데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피아노를 좀 칠 줄 알아요. 전혀 못 치게 생겼죠. 네. 약간의 섬세함이 있어요. 네. 섬세함이 없는 사람 좀 보이는데 약간 섬세함이거든요. 피아노를 배우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제 기억에 피아노도 연주회를 하거든요. 학원마다. 와, 딱 올라가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특정하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진 않죠. 나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정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치고 아무거나 막 쳤을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 북숙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제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이제 올라오셨겠죠. 그래서 왜 그러니 어쩌니 이랬는데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이걸 까먹어서가 아니라 손가락을 그때 살짝 다쳤었더니 손가락 다쳐서 못 치겠다. 진짜 그러셨어요. 살짝 다쳤었는데 회피하고 싶은 마음. 가족들과 외식하는 경우에도 그런 일도 많이 생기죠. 아무래도 돈을 주고 우리가 사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 서비스하는 그 종업원들한테 반말을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족이 보기에 참 부끄럽고 그 상황을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묵묵히 침묵만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척 해야 되죠. 한국인의 특유의 또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흉 보잖아요. 남의 흉 잘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보기 끄떡끄떡하시네요. 네, 남의 흉 잘 보잖아요. 근데 가족의 흉은 곧 나의 흉.
여기에는 정서 때문에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누가 우리 부모를 욕한다? 그럼 나를 흉보는 것 같아. 나를 욕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요. 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체면이 깎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도 알아요. 본능적으로. 나 혹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항상 좋은 모습만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통제해야 창피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른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치를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은 인간의 우리 본능과 정반대였어요. 우리는 수치심이 생기면 회피하죠. 침묵하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볼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해 끌려가서 몽둥이로 맞았어요. 사람들은 침을 뱉었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찢어 발가벗겼습니다. 그리고 군중 앞에서 채찍질을 했죠.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남을 구원한다는 자여 너를 구원해라 라는 조롱 섞인 말을 하기도 했죠.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면제받았어요. 십자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철저한 인격적 모독이자 사회적 지위의 완전한 상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이 끔찍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수치심이 올라왔을 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수치심아, 나는 네가 그렇게 나를 유혹해도 너한테 굴복하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수치심을 이길 수 있었던,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본문에 나오죠? 그의 앞에 있는 기쁨 때문입니다. 그의 앞에 있는 기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넘어서 이제 부활하시죠.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안에서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장면, 그 기쁨,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수치스러움을, 그 부끄러움을 다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똑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맞았습니다. 수없이 옥에 갇히고요. 본문에 보면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이 말은 뭐예요? 39번 곱하기 5번.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받은 걸림돌이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사형수를 믿는 바보 같은 미련한 짓,
이었어요.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짓이요. 그럼에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림길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랑할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인해서 조롱을 받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움도 말이에요. 세상 모두가 십자가를 향해 침을 뱉고 미련하다고 조롱을 할지라도 바울은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이자 완벽한 능력이기에 나는 전혀 위축되거나 타협하지 않고 가장 당당하게 외치겠다라고 지금 목숨 걸고 선언한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을 들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도 세상 사람의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 모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 하지만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환영하지 않아요. 다른 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시대마다 기독교를 향한 비난의 방식은 항상 다르죠. 1800년대 말인가요? 구한말. 그때에도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월하지 않았죠. 다른 종교, 다른 색깔, 다른 인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남들은 손가락질을 했겠죠. 생긴 게 왜 저렇게 생겼어? 말을 왜 저렇게 해? 애들은 왜 저렇게 생겼지? 라고 손가락질 할 때에도 그분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이들이시고 남편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왜요? 부끄럽지 않으니까. 복음 자체가. 1980년대는 어땠을까요? 군사 독재 시대였죠. 그리고 또 그때 뭐가 있었어요? 산업화의 격동기 속에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 윤리적인 비판을 가했습니다. 너희는 왜 사회적 비리와 고통에는 침묵하면서 개인의 천국에만 집중하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잖아요. 죽었잖아요. 인권이 탄압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왜 신을 이용해 너희들의 세속적 탐욕과 성공만을 채우려 하느냐 라는 거죠. 이 뭐죠? 기복시험이죠.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그들이 했던 거는 복음의 진리성 자체보다는 너희의 복음이 이 땅에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실천적인 비판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가짜야가 아니라 그렇게 믿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6년 현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비난을 받았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기독교를 조롱하는 강도는 훨씬 세졌어요. 그래서 뼈 아프고 정말 뼈 아픕니다. 심지어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비난할까? 첫째, 복음의 배타성을 혐오로 간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구원의 길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지금 현재 다원주의 시대정신 타인을 향한 오만함이자 폭력으로 매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들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산을 오르는 길에는 여러 길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기독교가 될 수도 있고 불교가 될 수도 있고 이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때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은 다 어떤 거든 괜찮아 상관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것도 이렇게 배타적이야. 지네밖에 몰라 라고 생각하겠죠. 지네 말만 맞다고 주장해. 그런 것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 오만함으로 비춰집니다. 오만함. 그리고 폭력으로 매도되죠. 우리는 진리를 그냥 전하는 것뿐인데. 둘째, 교회 민낯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되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있어서요. 어떤 소식이 터지면 금방 퍼집니다. 비밀도 없어요. 일부 교회와 지도자의 도덕적 타락과 정치적 극단화가 드러나면서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탐욕스러우면서 왜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도 우리와 다를 바 없어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얘기한 복음을 귀를 닫아버려요.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성적 대화가 통하지 않는 맹신 집단으로 매도당합니다. 코로나19 아시죠? 엄청 났었죠.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공동체의 상식보다 맹목적 신념을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이 그들에게 부각되면서 이로 인해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무슨 말이냐면 모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리 두기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모이면서 뭐라고 해요? 교회를 탄압하지 말라.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모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배가 이 교회 안에서만 되나요? 교회가 이곳에 지금 이 장소 이 건물 이게 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니 우리 교회는 모여야 된다. 계속 보이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맹목적 신념이라고 얘기하죠. 정말 대화가 되지 않아. 네. 이성적으로 대화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너희의 진리가 틀린 게 아니야.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 오직 너희만 옳다고 하는 그 태도가 폭력적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진리를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매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아요.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만 나와도 귀를 닫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시대는 지금 한 단어로 얘기하면 관용입니다. 관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메시지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그냥 믿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이 됐든 그게 부처가 됐든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관용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용에 굴복해서 예수님도 좋은 길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타협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감추는 직무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의 메시지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에 한치의 타협도 없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그러나 그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태도는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희생하는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아멘.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 무슨 말이에요? 소문을 내는 것. 그래서 내가 밟는 모든 땅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다짐을 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땅 밟기를 합니다. 그 소유주의 허락도 없이. 그 절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까지도 진리가 전파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땅 밟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례해요. 얼마나 오만해 보입니까? 그래서 그런 오만함으로 비치는 승리주의적 전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떠드는 복음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기독교인들의 소음으로 치부될 뿐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떠들어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사랑을 몸소 행하지 않고 입술로만 행한다면 지금 그러고 있어서 길을 닫고 있잖아요. 일터에서의 정직, 이웃을 향한 조건 없는 환대, 소외된 자들을 향한 돌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이러한 일상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 복음의 내용 때문에 우리를 오만하다라고 비난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방식인 겸손과 희생으로 그 진리를 살아낸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세상은 결국 우리 삶 속에 담긴 그 진짜 사랑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수치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화가 참 힘들어요.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상대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다 아니다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을 존중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복음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네가 틀렸어. 그럼 오만한 태도. 그렇기 때문에 길을 닫아버린다.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충분히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자 되시다.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당당히 자랑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